할렐루야.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얼굴 보면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을 예배드린 분도 반갑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신이라는 말을 알 겁니다. 보통 욕으로 쓰죠. 이 등신 같은 놈. 이 등신에 대한 국어 사전 뜻을 보니까 어리석고 줏대가 없는 사람을 뜻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등신이란 말의 뜻은 원래 이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등신의 한자어가 같을 등자의 신신자입니다. 즉 신과 같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신과 같은 사람. 그렇게 고 모니카 목사님이 쓴 죽음을 살자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광목이 처음 나타났을 때, 광목이 뭐냐면요, 흰 천입니다. 천. 공장에서 만든 흰 천. 광목이 처음 나타났을 때 너무 넓어서 이건 사람이 못 자, 등신이 짜지라고 하시던 기억이 난다. 왜 이건 등신이나 짜지 사람이 못 자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사람이 짤 때는요, 조그맣고 넓이도 그리 크지 않은 걸 짰거든요. 그런데 기계가 짜니까 너무 크고 넓게 짜잖아요. 그러니까 모니카 목사님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못 짜, 신과 같은 사람이 짜지 등신이야 짜지 라고 말한 거예요.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라는 뜻이 원래 등신이라는 말의 뜻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이 등신의 뜻이 어리석고 줏대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바뀌었을까요? 순전히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조롱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해? 의지해? 그러면 하나님같이 될 줄 알아? 이 어리석고 줏대 없는 인간아 라는 조롱이 담긴 뜻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등신을, 신과 같은 사람이란 등신을 어리석은 줏대 없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변제시키고 바꾸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순전히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 소설이 있어요. 소설 데미안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무엇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어.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입안에서 음매해보면 거기엔 김 빠진 맛이 나는 데가 있어. 즉 두 도둑놈에 대한 일말이야. 세 개의 십자가가 언덕 위에 나란히 서 있다는 것은 굉장해. 그러나 이 정직한 도둑에 대한 감상적인 성경 이야기를 좀 봐. 맨 처음에 그는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죄인이야. 그것도 엄청난 죄를 범한 죄인이었는데 지금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약해져서 벼랑간 착해지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다니 그따위 일이 어디 있어. 무덤을 단 두 발 앞둔 곳에서 그런 후회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지? 그것은 달콤하고 부정직하고 기껏해야 교화적인 배경을 갖는 목사의 감동적인 이야기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야. 만약 내가 오늘날 그 도둑 중에 하나를 친구로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둘 중에 누구에게 더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이 울기자라는 개종자는 아니야. 오히려 그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은 다른 쪽의 사내지. 그는 줏대 있는 성격을 가진 도둑이야. 그는 자기의 위치에선 마치 아름다운 허튼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개종을 무시하고 최후까지 그의 길을 가며 마지막 순간에도 그를 거기까지 도와줬던 악마와 비겁하게 절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는 줏대가 있는 자야. 줏대가 있는 사람은 성경 이야기에선 손해를 보지. 아마 그도 카인의 후예인지도 모르지.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회개한 강도를 줏대 없는 인간, 어리석고 줏대 없는 인간 등신이라는 말로 말하고 있고요. 회개치 않고 끝까지 예수를 모욕한 좌평강도를 줏대 있는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데미안의 주제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데미안은요, 인간의 존재 목적과 가치를 찾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야 한다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우평강도는 줏대 없는 인간이요, 좌평강도는 줏대 있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사실 어제 오늘의 주장이 아닙니다. 니체가 왜 신은 죽었다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신이 죽어야만 인간이 참된 가치, 존재 목적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니체가 신은 죽었단 말은요, 사실은 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를 얻고 그때 인간의 진짜 가치와 본래의 힘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뿐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떠난 카인의 후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소신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진정 가치 있고 줏대 있는 삶이다. 카인의 후손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진정 우리를 가치 있고 줏대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 자신도 모르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르는 어리석음에서 나온 오해와 생각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게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도 없듯이, 만약 물고기가 난 물고기로서의 줏대를 지키고 살래라고 말하면서 물에서 떠나 무트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는 죽습니다. 이거는요 어리석음 뿐이지 줏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자유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 머리,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비유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머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줏대 있게 살래. 내 소신대로 살래. 난 이제부터 머리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래 라고 말하고, 머리가 손 올려. 그럼 손 내립니다. 그러면요 이 팔은 뭐가 됩니까? 병신팔이 됩니다. 고장난 팔이 됩니다. 그치요? 팔이 머리의 명령에 순순히 고분고분 따른다고 누가 너는 참 줏대 없는 팔이야, 어쩜 그렇게 고분고분 따르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게 정상적인 거니까. 비난하면 그 비난하는 사람이 바보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줏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이성적이고 계몽된 지적인 인간이라고 선전하는 시대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 살래 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 이게 줏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을 가진 진짜 등신, 원래 뜻 등신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같을 등 신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어줍지 않은 줏대를 세운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진짜 줏대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보짓, 등신짓입니다. 그렇기에 뭐가 줏대가 없고 뭐가 진짜 어리석은 등신짓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등신한 말할 때 비난의 눈빛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등신짓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등신짓입니다. 이걸 빌미로 욕하지 마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결국 어리석고 줏대 없는 등신짓을 하고만 미가 집안을 보기 때문이지요. 무슨 내용인지 본문을 봅시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과 그 어미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리지요. 이에 화가 난 어미는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 도둑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도둑은 미가 아들이었어요. 아들 미가는 어미의 저주를 듣고 겁이 나지요. 그리고 어미에게 이실직고 합니다. 도둑질한 은을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미가 큰일이 났습니다. 왜요? 온갖 있는 저주 없는 저주 다 끌어다가 저주를 했는데 그 도둑이 누구예요? 아들이었잖아요. 그렇게 미가의 어머니는 급하게 저주를 상쇄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여호와 이름으로 아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저주의 반대가 축복이니까 축복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로 만족하지 못하고 미가의 어머니는 되찾은 은중 200개를 떼어서 신상을 만듭니다.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그러자 아들 미가는 한술 더 떠서 그 신랑을 자기 집에 있는 신당에 모셔두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을 택해 그 신당을 섬긴 제사장이 되게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떠돌이 레위인 청년 하나를 만나자 그를 고용해서 자기 집에 자기만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아 버립니다. 그러니 흐뭇하게 이런 말 하죠.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지요. 시작. 예,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허뭇하게 야 이제 나는 복 받을 거야.
기분 좋게 말합니다. 참 황당한 가족이 아닐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먼저 아들이 엄마 돈을 훔칩니다. 애도 아니고 어른이 이거 절도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돈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가져가면 절도죄죠. 황당한 가족이에요. 두 번째, 미가의 어머니는 되찾은 은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말하더니 아무런 꺼리낌 없이 신상을 만듭니다. 십계명 중 이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는 말이나 말지 기껏 한다는 것이 이런 죄악을 범하는 겁니까? 기가 막히지요. 이뿐 아닙니다. 그 아들 미가는 한술 더 뜨지요. 미가는 그 우상을 가지고 자신의 집에 산당에다 버젓이 모셔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제사장 삼는 게 아니잖아요. 아론의 후손이라 레위인만 제사장을 삼습니다. 그것도 그 직계로 혈통으로 삼습니다. 한 개인이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겁도 없이 합니다. 누구는 술 먹고 제사를 드렸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데 겁이 없어도 한참 없지요. 거기다가 우연히 또돌이 레위 지파 청년을 만나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도 아닌 그 마을의 제사장도 아닌 자기 집만의 제사장으로 고용해서 삼습니다. 황당한 행동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미가 집안의 사람들의 황당한 행동에 대해 성경이 이런 평가를 내리십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는가? 6절입니다. 우리 힘있게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미가 집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왕이 없다는 말은요, 인간 왕이 없다는 말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건 중의적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랬듯이 미가 집안 사람들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 섬기지 않고 떠난 인간들은 반드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다른 의미로는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등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등신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등신의 삶에서 소신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리석고 줏대없는 바보 같은 등신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가는 이런 환경을 해놓고선 이제 내가 복 받겠다고 흐뭇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어떻습니까? 자신들보다 훨씬 더 등신짓하는 단지파가 찾아갔고요, 이 모두가 다 빼앗아갑니다. 뒤에 보면요, 다 뺏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등신에서 어리석고 줏대없는 등신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미가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소견을 가졌기에 이런 어리석고 줏대없는 등신짓을 했을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어리석고 줏대없는 등신짓을 할까요? 그 이유를 찾아봅시다. 먼저는요, 미가 가족의 재물에 대한 소견을 발견할 수 있어요. 미가 가족의 재물에 대한 소견은요, 한마디로 재물을 섬기고 추구하는 재물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소견이 그들이 어리석고 줏대없는 등신짓을 하게 만들었음을 보게 되지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일단 미가의 어머니는 과부지만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찌합니까? 잃어버린 은이 1,100개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돈입니다. 이 1,100개는요, 들릴라가 삼손을 블레셋에 팔아넘길 때 블레셋 지방의 그런 왕들이 돈을 모아서 준 돈과 똑같습니다. 엄청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 청년에게 미가가 연봉을 약속하잖아요. 그 연봉에 110년치입니다. 그러니까 11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돈인 거예요. 엄청난 돈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돈을 잃어버리겠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니, 못해요. 잃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돈 있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이런 큰 돈을 110년치 연봉을 잃어버릴 정도의, 누가 도둑질해 갈 정도의 큰 돈을 가졌다는 건 엄청난 부자인 거지요. 그럼 왜 과부라 합니까? 여러분, 당연합니다. 이 당시 재산은요, 여자가 소유할 게 아니에요. 남편이 다 소유합니다. 여자는요, 남편의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여자가
재산을 소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과부거나 결혼 안 했거나. 그럼 자기 재산이 있는 거예요. 결혼했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뭡니까? 과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남편이 있다면 이런 경우 남편이 그냥 있을까요? 이 실질치 못한 여자야 돈을 어떻게 관수했게 그런 돈을 잊어버리고 난리 쳤을 겁니다. 남자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는 다 잊어버리고 아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펄펄 뛰죠. 제가 그렇거든요. 펄펄 뛰죠. 분명히 남편이 펄펄 뛰었을 겁니다. 또 남편이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웠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지요. 과부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왜 미가는 이런 부자 어미를 두고 돈을 훔쳤을까요? 혹시 사이가 좋지 않아서? 아닙니다. 사이가 좋지 않았다면 아들이 엄마 사실은 제가 돈 훔쳤어요 그러면요 이놈의 자식을 딱 일할 때 딱 갈기거나 아니면 욕을 바가지로 했을 겁니다. 용서는 차후하더라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엄마 제가 돈 훔쳤네요. 제가 바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우리 아들에게 복 주길 원하노라. 바로 축복하죠. 사이가 그리 나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어머니가 지독한 구두쇠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구두쇠라면요 돌려준 은을 다시 아들에게 돌려주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두쇠도 아닙니다. 그럼 왜 아들 미가는 엄마의 돈 훔쳤을까요? 엄마가 구두쇠도 아니고 사이도 나쁘지도 않은데 간단합니다. 견물생심 때문입니다.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보면 미가는 훔친 돈을 단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요 돈에 쪼들려서 당장 내일 카드값이 없어. 내일 결제하지 않으면 내가 신용이 다 떨어지고 나는 파산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엄마 돈을 훔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썼겠죠. 뭡니까? 아마 미가는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렇게 엄청난 부자니까 아들도 부자였겠죠. 그런데 어머니 집에 갔어요. 근데 어머니 집에서 엄청난 돈을 본 겁니다. 그냥 큰 돈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욕심이 생긴 거예요. 만약 미가가 작은 돈이었다면요 욕심 부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돈 줘 주세요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큰 돈의 일부분만 가지고 싶었다면 어머니에게 부탁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큰 돈이야. 그러니까 부탁할 만한 큰 돈도 아닌 거야. 너무 큰 돈인가.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훔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견물생심의 마음은 우연하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쓰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똥파리가 모이는 것은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똥이 있기 때문이에요. 똥이 있으니까 똥파리가 모인 거죠. 똥이 없으면 똥파리는 안 모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견물생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돈을 보니까 갑자기 욕심이 확 발동한 거예요. 평소에 돈에 대한 그런 마음이 없다면 돈을 봐도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미가에게 돈을 섬기고 추구하는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돈, 은 1,100을 보니까 확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훔친 거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왜요? 우리들도 이 소견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지요.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재물은요 삶에 유용하고 편리한 도구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어요. 바로 한 개인의 성공과 행복과 인격의 척도를 평가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광고들 보면요 여러분 요즘 광고들은요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는 광고보다는 이 제품은 당신의 삶의 행복과 성공과 인격의 척도를 평가해주고 인정받게 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라고 광고합니다. 주로 아파트 광고 같은 거 보지요. 그러면 이 아파트에 살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우받을 겁니다. 성공한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인격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는요 비싼 아파트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성공했구나. 행복한가 보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평가, 인정을 받는 척도 기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재물은 우상이 되었습니다. 인생에 추구하는 목표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투자하더라도 내 시간, 노력, 돈 다 투자해서라도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혈안이 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예 없이.
여러분, 우리나라 100대 기업 오너들이 사석에서 속상해하면서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연히 들었습니다. 100대 기업 오너들이 100대 기업은 엄청난 재벌들이죠. 고민하고 속상해하며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요. 왜 우리 기업은 나는 10대 기업에 못 들어갈까? 이거예요. 왜 나는 삼성처럼 되지 않을까? 아, 오늘 보니까 이건희 회장 죽었대요. 예, 드디어 오늘 신문에 보니까. 예. 왜 우리는 10대 기업에 못 들어갈까? 삼성이 못 될까? 그 고민한다는 것이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재물에 대한 욕망입니다. 소견입니다. 그렇게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꼭 최고의 선입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사는 세상 사람들의 소견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조차 이 부분에서는 전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옳다고 여기는 소견을 갖고 삽니다. 적어도 재물 부분만큼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12세기 십자군 전쟁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용병을 사서 십자군 전쟁에 보냈거든요. 그런데 용병들이 가기 전에 반드시 십자군 전쟁이니까 세례를 받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 그들은요, 꼭 이 검 있죠. 검은 세례소에 안 담그겠다는 겁니다. 몸은 세례소에 담궈도 검만은 세례소에 안 남기겠다는. 왜? 이 검은 마음대로 휘둘러야 되니까,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마음대로 해야 되니까 차마 양심상 세례소에 못 담근 거예요. 요즘 성도들에게 재물은요, 이 세례소에 담기지 않은 검입니다. 이 다른 건 다 그냥 그럭저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재물만큼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요즘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뒤를 빼먹는 거 얼마든지 용인되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 얼마든지 용인되고요. 적당히 거짓말하는 것도 당연히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조차 돈을 벌기 위해, 우리 교회는 그런 돈도 없지만 돈 있는 교회들은요, 교회 돈으로 헌금으로 부동산 투기합니다. 어떤 대형 교회는요, 부목수님 한 분을 전문 부동산 투기 사역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부동산 사고 파는 일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재물의 영향력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신뢰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미과와 같이 되지 아니하려면 가장 먼저 재물에 대한 이 성경과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며 저를 경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요, 같이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못 섬깁니다.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못 섬깁니다. 예수의 말씀이지요.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순간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씨앗이 심겨졌는데 그 씨앗은 일만하기 씨앗이에요. 일만하게 씨앗. 그렇기에 이 속임과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먼저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자족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의 재물의 속임과 싸우려면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배웠다는 말의 헬라어 시제가 부정 과거형입니다. 헬라어 부정 과거는요,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인 거예요.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내가 배웠다고 지금도 그게 유효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족한 마음을 과거에 한번 배웠습니까? 그럼 이제 난 다 된 겁니까? 아니요.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매번 계속 끊임없이 자족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한번 내가 자족한 경험이 있다고 지금도 내가 자족한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이 부분에 실수해버리면요, 나 예전에 자족했으니까 지금도 자족할 수 있어 생각하면요, 어느새 내 안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따리를 튀고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 배워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부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족한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재물을 봐도 욕심이 안 생길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공급받으면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공급하심의 경험을 우리가 하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소욕에서 벗어나요. 좀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공급해 주신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재물을 공급해 주지 않아요. 준비된 자에게 하십니다. 어떤 준비인지 아세요? 돈독에 빠져 죽지 않을 사람에게. 돈을 주면 그 돈 때문에 돈독에 걸려서 죽을 사람에게는 절대 재물을 주지 않습니다. 돈을 주면 허랑방탕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를 따라 써버릴 사람에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재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재물을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준비를 갖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요 은도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한 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주지 않을 분이 아니십니다. 공급 받으세요. 그럼 든든하거든요. 백이 있잖아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있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에 대한 소견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분과 인사합시다. 재물에서 하나님 소견을 따릅시다. 시작. 재물에서 하나님 소견을 따릅시다. 두 번째로 미가 집안의 종교적 소견을 볼 수 있어요. 미가 집안의 종교적 소견은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종교를 갖는 것임을 봅니다. 본문을 봅시다. 얼핏 보면 미가의 어미나 미가나 굉장히 신실한 종교인의 모습만 같습니다. 그녀는 아들 미가가 죄를 이실직고 하자 바로 용서하고 여호와께 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이 그랬듯이, 야곱이 그랬듯이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한 것을 복을 빌어서 상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그녀는 되찾은 돈의 약 18%를 봉헌합니다. 11조가 아니라 12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얘는 적어도 11조를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모른 척하는 많은 이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적인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에서 4절을 보면 잘 나가던 미가 어미가 황당한 모습을 보이지요. 자연스럽게 우상을 제작합니다. 어떤 꺼리낌이나 망설임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만들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걸 만들어 드린다는 기쁨과 감격마저 느껴지곤 합니다. 그럼 아들 미가는 어떻습니까?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놀랍게도 집안의 개인 신당을 갖고 있음을 보지요. 굉장한 믿음으로 보이죠. 예배당을 집안에 둔 것 같으니까. 더욱이 그는 나중에 레위인 청년을 자신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기 전에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아들을 목회자 만든 거예요. 굉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엄청난 죄악이지요. 왜요? 우상을 집안에 들여놓은 것도 죄요. 자기 멋대로 제사직을 더럽힌 것도 죄입니다. 아무나 제사장 만들면 안 되죠. 자기가 뭔데 무슨 권리로 제사장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 종교는 자신들만 위한 것이었고요, 하나님은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존재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미가의 어머니가 은을 부어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자신이 퍼부은 저주를 상쇄하려고.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온갖 저주를 다 퍼부었기 때문에 자기의 축복만으로는 이 저주가 다 풀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러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 빌어서 우리 아들의 저주를 풀자 생각한 겁니다. 기발한 생각이죠. 신선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어리석지요. 그럼 미가는 어떻습니까? 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가 신당을 자기 집에 두었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운 것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까. 그에게 제사장은요, 그가 돈 주고 고용한 고용인인 거예요. 그는 제사장을요, 돈으로 사서 고용하는 고용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사장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까? 제사장을 좌지우지한다는 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뜻이 되니까. 둘 다 똑같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얻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미가 가족이 종교에 대한 소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찮아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개념은 오래된 전통을 가진 소견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 송아지 사건을 벌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려고 40일간 금식걸 시내에서 올라간 그 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그래서 우리를 위해 만들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종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신을 만들어 내라고 강요하지요. 철저하게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신을 요구한 거예요.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자신들이 언제든 원하면 복을 빌을 수 있는 그런 신을 원하는 겁니다. 이 죄악된 소견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어져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 미가 집에 나타나고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왜요? 이런 하찮아진 하나님 개념은 또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한 속임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하찮아진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왜일까요?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까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도록 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고민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낙담하고 실망하죠. 저도 아닙니다. 저도요. 이런 말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뿐입니다. 그 외에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주시는 거고요. 안 주셔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안 주셨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0.001%도 훼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래도 공의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찮아진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사람은 이걸 알 리가 없지요.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 자기를 놓고요 하나님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고요. 그래야지만 공의 하나님인 겁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말 들어주는 하나님이야지 그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입술의 고백일 뿐이고요 실제 삶에서 하나님 위해 헌신하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하찮아진 하나님 소견을 가진 현대인들의 신앙을 꼬집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가의 한 성당에 쓰여있는 글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해서 애를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항상 내 뜻대로 되길 기도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고 하지 마라.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지금도 영원히 계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고 있음을. 오늘 우리의 주문처럼 외우는 주기도문이 우리가 가진 하찮으신 하나님 소견을 얼마나 반대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고 담대하게 이 주기도문을 고백할 수 있는 과연 여성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주기도문을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부끄럼 없이 그것을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도 하찮아진 하나님 소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조차도 하찮아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견을 없애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소견을 제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는 오직 긍휼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긍휼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미가의 가족에 대한 소견을 보죠.
미가의 공동체에 대한 소견을 보죠. 미가의 공동체에 대한 소견은 뭡니까? 무관심입니다. 이 무관심에 대한 소견을 볼 수 있는 단초가 본문에 있어요. 우리 같이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지요.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유다 베들레헴에 주목해 봅시다. 지금 유다 베들레헴에 이 레위인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장을 찾아서 떠돌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까지 이른 거예요. 당시 레위인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요, 자기를 고용할 고용주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예. 요즘에 목사들이 자기를 고용할 교회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듯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옳은 모습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레위인에게는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있는 지파들이 11조를 걷어서 레위인에게 주고, 레위인은 그것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 자기가 있는 지파, 그 지파에 제사장을 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 레위인이 자신의 기업으로 주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기를 고용해줄 고용주를 찾아 헤매는 것은요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입어되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대부분 레위인이 다 그렇게 했더라도 그건 옳은 게 아니지요. 요즘 목사들이 설교 선별을 여기저기 다니는 게 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옳지 않은 것처럼 지금 이건 옳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에 미가가 정말 정상적인 신앙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떠돌다가 자기 기업을 버리고 떠돌다가 온 이 레위인 청년을 봤으면 너 어디에서 왔어? 나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왜 떠났어? 제가 고용주를 찾아 떠났습니다. 야, 그러면 되겠니? 아무리 힘들어도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거기서 일해야지. 자, 돌아가. 여비를 데리고 돌아가. 힘내. 그렇게 하든지. 그래? 거기 자리가 없어. 그게 경쟁률이 심해? 그러면 좋아.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 한번 레위인 제사장으로 내가 한번 추천해 줄게 라고 말하든가, 아니면 그래, 우리 에브라임 지파에는 사람이 꽉 차서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서 한번 제사장 노릇 해볼래? 이렇게 추천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는요 그런 생각 하나도 안 합니다. 그저 바로 자기 집안에 레위인으로 딱 고용해버립니다. 왜? 자기만 복 받으려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위반되는 거 신경 안 씁니다. 공동체의 상황이 이렇게 나쁘게 가는 거 신경 안 씁니다. 그저 이번 기회로 아싸 좋다, 우리 집안이 레위인 제사장을 얻을 수 있다, 복 받을 수 있겠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남은 상관없어요. 남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 미가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소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철저하게 무관심합니다. 남에 대해, 나와 내 가족, 작은 나 외에는요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이 무관심은 아주 큰 죄입니다. 진짜 큰 죄입니다. 2011년도에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이 일이 버스 44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중국 상간 벽지를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근데 여성이 운전기사였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의 깡패가 운전기사를 계속 희롱하는 거예요. 성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대 중년 남성이 나갔어요. 당신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 명의 깡패가 이 여성 버스 기사를요, 그 중년 남자를 죽도록 팼어요. 중상을 입을 쪽으로 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많은 승객들이 아쓰지도 않았어요. 중국의 문화가 그런 게 있다면서요. 무관심했어요. 모른 척했어요. 그리고 결국은요 이 깡패가 버스를 세웠어요. 산중간에. 그리고 이 여성 버스 운전기사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세 명이 성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성폭행하고 다시 오랜 시간 동안 다시 여성 버스 기사와 함께 이 깡패가 버스에 탔어요. 그러자 여성 그 버스 운전사가 소리 지릅니다. 그 40대 남성, 자기를 도와준 남자, 중상받은, 빨리 내리라고 화를 내면서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가 황당하죠. 아니, 나는 당신을 유일하게 도와준 사람인데 왜 내가 버스에 내려야 되니까, 당신이 내자면 나는 버스 출발 안 하고 빨리 내려오니까, 그때서야 승객들이 이 남자를 끄집어내서 버스 밖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이 남자의 짐도 던져버립니다. 황당한 입어지고 버스가 출발합니다. 이 남자가 쩔뚝쩔뚝거리면서 한참을 산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있고요, 경찰차가 와 있어요. 절벽에. 버스가 절벽 난간을 뚫고 저 절벽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 전원이 다 직사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여성 버스 운전기사가 죽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버스를 몰고 절벽 낭떠러지로 그냥 지켜버린 거예요. 다 죽었어요.
이어서가 여성 버스 운전사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저 사람 하나밖에 없다. 내가 나를 도와준 저 사람만 빼고 내가 다 지옥으로 데려가겠다 그러고요. 그냥 버스를 돌진했어요. 난간 떨어져 죽었어요. 싫어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버스 40반 영화도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무관심이 이렇게 큰 죄인 거예요. 예. 그렇기에 극작가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죄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다.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죄다. 무관심은 비인간성을 대표하는 비인간적인 감정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을 인간답지 않게 하는 가장 반인간적인 감정이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도가 무관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지체라고 표현하는 공동체에 대해 무관심하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현실은요, 이 말이 안 되는 게 일어나요. 성도들이 지체에 대해, 공동체 교회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기껏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 교회에 오는 게 다인 분들이,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명절 때 부모님 찾아뵙듯이 교회에 오는 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대해, 지체에 대해, 성도에 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지요.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여기서 목매소리,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해합니다. 맞아요. 나도 내 아내, 남편 보기 힘들어요. 아들 보기, 딸 보기 힘들어요. 그냥 하루에 5분, 10분 얼굴 보고 대화도 못합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분들이 내 꿈을 섭던데 어찌 남한테 관심 기울이겠냐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십시오. 사탄이 쾌재를 부립니다. 사탄은요, 그거 그렇게 만들길 원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을요. 우리가 도대체 남한테, 지체한테 관심을 기울일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바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게 사탄이 퀴즈를 부리고 사탄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서 제가 얼마 전에 친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 목사는 너무 다방면에 박식하더라고요. 저는 다방면에 이만큼 얇게 합니다. 저는 많이 하는데 얇게 하려. 근데 그 친구는 많이 알면서도 깊게 알더라고요. 근데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다 하냐? 깊게 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남목사, 예를 들어 남목사가 육상에 대해서 깊이 하려면 방법이 한 가지 있어. 육상 선수 하나를 좋아하면 돼. 육상 선수 하나를 좋아하면 마치 고구마 줄기 캐듯이 그 한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줄기 육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깊이 알게 돼. 맞더라고요. 예. 제가 육상 양해변을 좋아하면서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 그러면서 육상에 깊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탁구 선수를 판댄동을 좋아하면서 중국 탁구 깊이 빠지듯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관심은요, 한 명만 좋아하면 됩니다.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하물며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한 자 아닙니까? 아멘. 그런 성도들이 공동체에 대해, 교회에 대해, 지체에 대해 관심을 가지 않는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어찌 관심이 없겠냐는 거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관심이 없다는 것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내가 도대체 지체에 대해, 성도에 대해 관심이 없어. 너무 힘들어 관심이 없어. 그거는요, 사실은 거짓말인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지체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 교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에 기도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 못 보면요, 기도라도 하게 돼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다 보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고 싶어지거든요. 만나게 되게 해요. 시간이 있어 만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아십시오. 무관심은 무감동을 일으키고요, 무감동은 무기력을 일으키고요, 그거가 비행동적인 태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중국의 승객처럼. 제 얘기가 아니라 정신의학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 무관심은 무감동을 일으키고 무감동은 무기력을 일으키고 그거가 비행동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안타까운 게 생각하는 게 이 무관심이 이미 비행동을 나타내는 글쓰기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 무관심이 이미 비행동을 나타나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게 이미 젖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비행동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회개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아름다움의 반대말은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정통 종교의 반대말은 이단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삶의 반대말은 죽음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제 기간에 엘리 위질의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무관심한 소견들 행해던 삶에 돌이킵시다. 다른 지체들과 공동체와 교회를 더욱 돌아봅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따라합시다. 무관심은 죄입니다. 옆분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다시 돌아봅시다. 다시 돌아봅시다. 이제 말씀 마치시죠. 하나님과 같은 자녀로서 진짜 등신이 우리들인데 어느새 어이없고 줏대 없는 등신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금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이없고 줏대 없는 등신이 되었음을 보게 되지요. 왜요? 재물을 섬기며 추구하는 소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찮은 하나님을 만들어 이용하는 소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가족이라는 작은 나 외에는 무관심한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는 소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회개합시다. 그리고 어리석고 줏대 없는 바보 같은 등신에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등신으로 회복됩시다. 이를 위해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겨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다시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섬겨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견을 버리고 우리가 소견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소경이 됩니다. 아세요? 내 소견을 가진 순간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소견을 받아들입시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우리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견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